따지는 다음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큐티인 본문 주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의지하다가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로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사 이사야가 쓰였기 때문에 선지서로 분류되는데, 선지자가 무엇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실제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50년이 지난 일, 그 150년 뒤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과 소망의 말들을 선포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신들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을까요? 이사야서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큐티,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과 또 큐티 내용 40장 이후부터는 바로 소망과 새로운 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큐티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자 이사야가 살아갔던 현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적인 배경, 이사야가 살았던 상황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설명한 이사야서 개관 영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함께 보고 조금 이해하고 와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의 구원자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대신에 불평만 늘어놓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외침을 모른 척 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왕과 신들이 훨씬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41장에서 47장은 마치 재판 장면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비난에 대해 대답하세요. 우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척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상들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49장에서 55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그들이 열방의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나라 가운데 오게 할 것이에요. 마치 9장과 11장의 메시아 왕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 그 종은 거절당하고 매맞고 결국 그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죄 없이 고발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돼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죠.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불순종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종은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백성들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54장과 55장은 백성들이 그 종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이 자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들 혹은 씨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종과 그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을 보니 조금 이해가 되나요? 용어도 어렵고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왕들 그리고 복잡한 역사 속에서 이사야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의 본문을 읽으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표시하고 기록하면서 이 구절로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묵상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큰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듣고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은 거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불만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할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성에 기록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내게 힘든 고난의 사건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버리셨다 라고 불만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지 못하거든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잊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메마른 땅에 시온에서 태어날 자녀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현실 속에 두려움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들 바삐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요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 기다리는 훈련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만 켜도 카톡 많은 친구들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소리와 상황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그 약속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거 미련한 거야. 너 그렇게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성실히 살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는다는 그 특별한 증거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두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모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약속을 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것 없은 주님께서 지금 더뎌 보이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내 방식대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는 교만과 다름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구하는 다운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치 속에 있는 누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치 속에 있는 누에. 누에는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방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수백 결이 된 명주실로 되어 있습니다. 누에가 이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에가 이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안쓰럽다고 생각해서 고치에 구멍을 뚫어주면 누에는 고치를 뚫고 나온 후에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누에처럼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의 태도로 지금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 견뎌내세요. 그냥 버티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소망하고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늘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를 떠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나쁜 습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기뻐 웃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초조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때때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끊지 못하는 죄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내가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황폐해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들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만불평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에게 놓여있는 어려움들, 답답함들은 무엇입니까? 또 주님보다 앞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내어놓으며 그 시간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회개하며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들, 또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해야 하는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 편지 또 감사 인사 드렸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더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최고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늘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해서 마치 감사 인사 드리지 못했다면 조금 늦더라도 감사 인사, 또 감사 편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쓴 편지를 잠시 나눠주고 싶습니다. 강목사님이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로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꿈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얼굴을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관심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불만불평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편지도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있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가는 줄 알았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가 생기면 또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늘 나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감사의 편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는 금요일은 무슨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다면 돌아오는 금요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꼭 해야겠지만 우리 다운틴을 섬겨주는 우리 교육 목자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힘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다운틴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못 본 지도 오래되었고 또 선생님이 바뀌어서 낯설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 할 수 있죠?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장 카톡방과 또 목장님들께 개인톡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친구들 계약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끼고 또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팀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날이 언제가 될까? 바로 모두 계약하고 난 뒤 아마 6월쯤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이 기다렸던 마음들을 다 들여서 환영 파티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인 만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웰컴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날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목자님을 통해서 언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문자가 오면 조금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고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강도사님께 문자나 카톡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또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문자나 카톡 남겨주면 강도사님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나 부담 없이 강도사님에게 연락 주면 강도사님이 함께 고민 들어주고 또 강도사님 해줄 수 있는 말들 나눠주면서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